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레위기 18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18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합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을 만듭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경을 가슴에 품고 진심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이것은 나의 성경책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말하는 사람이고 이 성경이 말하는 것을 가지고 있으며 이 성경이 할 수 있다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마음속에 받아들여 반드시 변화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에게 크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지금까지 있어서 저나 여러분의 최고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위기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레위기의 모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거룩함을 회복하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생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하나 그 부분을 거룩하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인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말씀 속에 우리의 생활 지침들을 하나씩 주는 겁니다. 마로기에 살던 한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항상 깨끗한 흰 옷을 입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말보다 삶으로 말해야 해. 그런데 어느 날 아이 하나가 그 어르신이 늘 입고 다니던 이 하얀 옷에 먹물을 튀겼습니다. 그날 이후로 마을의 아이들은 그 어르신을 존경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이야기했던 모습은 인격이 아니라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으로만 그의 삶에 인격의 모습을 만들어 갔기 때문입니다. 흰 옷에 묻은 검은 점, 아주 작은 점이었지만 그것은 그분의 명예 전체를 더럽히는 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거룩하라. 흠없이 거룩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단지 율법의 조항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얘들아, 거룩해라. 그래서 레위기 18장은 당시 애굽과 가나안의 성문화가 얼마나 타락해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굽의 문화도 가나안의 문화도. 그래서 하나님은 그 타락한 문화 중에 하나인 이 성문화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것조차도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타락한 문화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너희는 거룩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풍속을 따르지 않아야 합니다. 그게 오늘 18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인도할 가나안 땅의 규례도 행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다가 이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을 향해 갑니다.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과거에 너희가 있었던 애굽의 문화, 또 앞으로 거주해야 될 가나안의 문화, 그 어디에서도 풍속을 따르지 말고 살라고 명령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살기 좋아지고 풍요로워지면 그곳에 오는 첫 번째 문화가 바로 이 성의 문란함입니다. 그래서 무역을 하던 항구에도 많은 것들이 무역을 통해서 이루어지면서 그곳에 나타나는 결정적인 것이 성문화입니다. 이 성문화가 파괴되는 겁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성문화가 완전히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님께서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선택받은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타락한 문화에서 그들을 건지시고 그들을 지키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가나안 땅의 풍속에도 물들지 않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적인 그 명령이 오늘 레위기 18장의 성의 문화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자주 세상의 풍속을 흠모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유행, 문화, 가치관, 윤리의 기준. 알게 모르게 우리는 세상과 닮아가고 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라.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는 우리를 억누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울타리가 되어주길 원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 규례를 따를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삶의 복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거룩한 삶은 단지 도덕적인 결단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다름을 선택해야 합니다. 다름을 선택하면 사람은 우리들을 보면서 이상하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거룩함을 선택하면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야기할 겁니다. 답답하다고. 그러나 다름이 곧 거룩함이고 거룩함이 곧 복의 기림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자, 읽겠습니다. 시작. 6절에서 23절에 보면 이 18장의 중반은 매우 직설적입니다. 근친상간, 간음, 동성애, 수간 등의 성적 죄악들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읽기조차 부담스러운 내용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토록 직접적인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본성, 욕망이 얼마나 강하고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쉽게 죄로 흐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은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합니다. 문제는 이 선물을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와 규례 밖에서 사용할 때 죄가 된다는 겁니다. 성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은 결국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이고 공동체를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이 현실이 그렇습니다. 여전히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이 동성애에 반대해서 감옥에 가잖아요. 오늘 이 시대의 산이 멀리 가지 않아도 우리 안에서도 이 나라 이 민족에서도 그래요. 동성애를 반대하면
손가락질 받습니다. 지금 우리 감리교 안에서도 목사님이 동성애를 찬성해서 퇴출시켰어요. 목회직을 완전히 빼앗고 퇴출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지금 법원에 올라가 있잖아요. 정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조차도 바른 성의 문화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왜 그들을 사랑하지 않냐?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그들도 사랑하십니다. 근데 그들도 회복되기를 원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성을 해방하는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체성과 쾌락이 최우선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은 그 속에서도 분명한 경계선을 그어야 합니다. 말씀은 말씀대로, 욕망은 절제함으로 구별되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욕망을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절제할 수 있고,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에게 있는 욕망을 제어할 수 있는,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읽겠습니다. 시작. 24절에서 30절에 보면요, 마지막 충격적인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2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찾았으니까 성경에, 자, 25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런 말씀입니다. 이 모든 가증한, 18장의 중후반에 말씀하고 있는 성에 대한 잘못된 문화란 이런 모습들을 가증한 일을 하면 그 땅이 너희를 뭐 할까요? 토해낼 거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지만 그 땅조차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자들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으면 복의 자리에서도 쫓겨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한 삶을 살아가면 내가 있는 곳이 어떻게 된다고요? 복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입니까? 오늘 이 성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절제하고 우리의 욕망을 절제하고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곳을 복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복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이 말씀을 회복하지 못하면 그곳은 거룩한 자리가 못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합니다. 토해낼 거라고. 오늘 저나 여러분이 거룩함이 회복될 때 우리가 있는 곳이 복된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은혜만 강조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은혜입니다. 공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든 하나님은 다 이해하시고 받아주신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거룩한 삶 위에 임하는 겁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함은 단지 하지 말라 이런 목록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태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의 태도가 어떤 태도가 있습니까? 어떤 태도로 살아가고 있냐는 것입니다. 레위기 18장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는 나 여호와를 두려워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거룩함은 두려움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사랑으로 완성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삶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공짜로 주신 선물이지만 그 삶 가운데 복된 삶,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거룩함이 회복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은 바로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을 지키는다는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회복의 길은 거룩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죄의 모습에서 건져내셔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거룩함의 기준을 말씀하셨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은 다르게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을 죄의 모습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기준이 거룩함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얘들아,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돼. 얘들아, 우리는 복된 자녀, 복된 삶을 살아가야 돼.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우리의 거룩함을 회복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레위기 18장은 단순한 도덕적 교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될 정체성의 선언입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은 오늘도 어둡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빛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부터 다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도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함이 회복의 길입니다. 거룩함이 능력입니다. 거룩함이 복임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거룩함의 회복,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성결한 삶을 살아감으로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